함께 따라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이 부르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에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저는 항상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였던 것으로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워낙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늘 생각하기를, 물론 어릴 때부터 저는 거의 세뇌 교육을 받아왔는데, 뭐냐면 너는 목사 될 거야, 목사 돼야 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목사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리어 나도 평범하게 살고 그냥 안정적으로 돈 벌고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때때마다 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때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접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서야 제가 위수술을 하게 되고 또 한 3분의 1을 절단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의 경험이죠.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게 했는데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제 이렇게 수술 준비하면서 면도기로 이렇게 깎았습니다. 잔털을 이렇게 배에 이렇게 하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수술방에서 너는 커서 뭐 될 거니? 딱 그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물론 저를 위로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온통 그냥 하얀 불빛만 제 온 시선을 감싸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너는 뭐 될 거야? 분명하게 말을 해. 너는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그때 저는 지금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제가 수술방에서 저는 목사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할 겁니다. 그 말을 제가 수술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다시 사람도 보이고 조명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수술방이. 그 후로부터는 제가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맞고서 제가 엉뚱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부르셨죠. 너는 뭐 될 거니? 분명하게 너 입술로 고백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재민아 너는 뭐 될 거야? 라고 할 때 예, 저는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면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부름과 음성이 나타나고 있죠. 우린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참 특별한 사람인데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또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의미로 특별하냐면 어떤 시대와 시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조 시대, 사사에서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기 때문에 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직분도 보게 되면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그 문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것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시고 왕을 허락하시고 질서를, 국가의 모습을 허락하실 그 왕조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무엘 이야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 경험이 드라마틱했냐면 그 시대가 특별나서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1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보세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드라마틱한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요.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고,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먼저 자녀를 낳게 되고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한나는 불임 때문에 참 고통이 심했죠.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내 책임이에요. 그죠? 아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복받지 못해서 또는 저주받은 그것이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늘 괴로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수시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늘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했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으면 엘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그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취한 여자가 와서 막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으니까. 하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막 울면서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막 자기의 가슴이 막 찢어지는 그런 기도를 들으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엘리가 한나를 보고서 술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야. 성경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야. 술을 끊으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눈물 넣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권사님 술 좀 끊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참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제사장의 마음 또는 목사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일어납니다. 눈물도 닦고 또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사정을 말을 해요. 그것을 듣고서 알게 된 엘리는 또 한나를 축복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죠. 그때 한나가 돌아가기 전에 소원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한나가 엘가나 사이에서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기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사무엘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쯤 제물 드릴 것과 또 예물 드릴 것을 다 준비해서 실로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무엘도 이제 성소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소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는지,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듯이 성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삶이 쌓이고 쌓여가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많은 것을 배우며 또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엘리라고 하는 한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엘리라는 제사장도 기구한데요. 늙은 노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밝지 않아요. 성경이 엘리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도록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엘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나이가 들므로써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겠지만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한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다 이쁘죠? 다 귀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죠? 항상 우리 세대의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에게 근심이었어요. 근심 덩어리. 그러니 엘리에게는 행복이라고는 없습니다. 불행한 제사장, 불행한 아버지. 이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참 그 모습에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도리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그 성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들게 됩니다. 잠을 드는 그 장면도 성경이 참 재미있게 묘사를 하는데 엘리의 잠드는 장면은 참 짠하고 안타깝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그런 잠자리처럼 묘사가 되고 있고 사무엘의 잠자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잠자리로 묘사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한마디씩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 딱 표현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청했다. 잠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죠? 이제 성전 생활에 익숙해진 한 젊은 아이가 그 성전 안에서 한켠에 눕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눕는 이 시점은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000년 전입니다. 시기로, 역사로 3,000년 전.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전 조선시대만 또는 하더라도 굉장히 옛날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몇 배나 더 된 3,00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성소에 밤이 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죠. 작은 공간일 텐데 깜깜한 그 성소 안에 겨우 몇 개의 등불에 의지해서 성소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등불이 이렇게 작은 불이 이렇게 있죠. 어둑어둑한데 불빛이 하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가운데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깜깜할 뿐더러 더 적막한 고요함이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의 지성소. 그 안에는 가만히 놓여져 있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받은 그 증거가 되는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가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것들. 그런 가운데 그 고요함, 그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한켠에 잠을 청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잠을 깹니다. 왜냐하면 노 제사장 엘리는 수시로 사무엘을 부르면 예 하고 늘 쫓아갔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먼저 소리를 칩니다. 그럼 빨리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빨리 가서 엘리 앞에서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재밌는 것이요. 사무엘 소리 때문에 깨요. 갑자기 난데없이 아이가 부르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누가 막 달려왔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또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에 깼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가 깜짝 놀랍니다. 속으로. 뭔가 소름을 쫙 끼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이 이미 그 시대와 또는 엘리의 상태를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므로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근데 뭔가 이제는 어디선가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다. 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는 말.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나는 사무엘을 불렀다. 그런 말로 엘리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럼에도 엘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 말합니까?
또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이미 그것이 사무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엘리는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시 돌아갑니다. 누웠어요. 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드디어 사무엘은 조용히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참 거룩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경험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성령 경험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늘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복 받았다.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여러 가지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소명인 거예요. 소명.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은 콜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부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는 시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복적인 것으로 또는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내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 제자로 부름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경험을 하는 순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 소명을 재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운 좋다, 재수 좋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폄하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일을 하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깨어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의 성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성소와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성소나 회막이나 성전은 충분히 교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거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교회의 우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에 최전방에 세운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므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그 공동체에 머물기만 해도 함께 하기만 해도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소라도 하러 와서 교회 마당이라도 밟으라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을 감당하는 그 모든 지혜와 힘이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뚝딱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젊은 날 그토록 수많이 교회 마당을 밟았기 때문에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마다 삶을 결단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기쁨의 찬양들을 드려왔습니까?
정말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날은 홀로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때에 정말로 거룩한 힘이 나를 감싼다는 것, 그 힘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쌓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온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린 듣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갑자기 뭔가 주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발자취,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도 그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깊은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 경험의 결과가 3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거나 집중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도리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그죠? 사사시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빨리 드러내고 싶을지 늘 기다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사무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자신을 탁 드러내시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어둠의 침묵의 시대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을 탁 드러내실 때 그것이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그죠? 하나님은 이미 갖추어진 것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새의 줄기 또는 그루터기, 늘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열심을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도 어찌 보면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먼저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가능제일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경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주시고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니까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또 이곳에서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경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거룩해도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곳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써 교회가 의미를 갖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빠진 교회라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어놔도 그곳에서는 하나님 경험이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불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곳이 된다면 성령은 그곳에서
하나님 경험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소명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예요. 참 놀랍습니다. 갖추어진 자가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많아도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은 약속이나 하신 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를 놀라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쓰임받는 자기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유연함이에요. 경직되지 않는 신앙. 굳어버리고 경직되면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요, 나도 듣고 너도 듣는 그런 소리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로의 성소에서 잠자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그게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말로서 들리는 그 소리가 아닐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의 그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성, 그 유연함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성령의 소리를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둥 번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이 적체되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신앙의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과거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힘들고 뻐근하고 막 귀찮고 싫은 건요, 다 어떤 현상이냐면 신앙을 현재적으로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기 두고 온 상태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오늘을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야만 신앙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가 정말로 성경에서 주님이 그토록 뭐라 하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서기관이 아닌가? 내가 율법사가 아닌가? 내가 그 제사장이 아닌가? 장로가 아닌가? 돌아봐야죠.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이 보리가 있는데 그 밀을 뜯어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작 한 말은 뭐냐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 삶을 경직하게 만드는 그 안식일이 의식이 되고 제도가 되고 만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감동도 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만 거예요. 신앙이, 삶이 경직되잖아요. 경직된 모습 속에서 어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항상 오늘에 맞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현재의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늘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합당한 그런 소명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로 내 모든 삶을 깨어있는 책임있게 감당하는 예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